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분은 한밀, 하늘의 미랄이라는 뜻인데요. 한밀이라는 호를 가진 한밀 김종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생물연대가 1918년에서 1998년이죠. 본교단 서울 중화동에 있는 영색교회 원로셨습니다. 저희 세대 이후에 좀 젊은 세대는 소리엘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를 배출한 교회인데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교회 어린이들과 이 목사님이 맞절을 하는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을이었습니다. 부안의 대표적인 교회는 읍내에 있는 부안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주도하는 교회라고 그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고3 가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7월과 8월을 지내면서 이과였던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문과로 바꾸고 학력고사 준비를 또 열심히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리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정도씩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믿음의 열이 막 달아오르는 또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읍내에 부흥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참석을 못하죠. 저녁마다 이제 3일 정도를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 부흥의 열기가 참 지금도 떠오를 만큼 뜨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 막 2년쯤 되는 72세의 그 영색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살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은퇴를 안 하셨더라고요.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은 사랑,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그 제가 느끼기에 그 음성과 표정과 모든 태도,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나이가 드셨구나, 사랑의 사도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또 기대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겠습니까? 저녁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네, 나도 저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막 사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을 아까 그 사진처럼 대단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교회 아이들을 이제 그 날마다 설교 끝날 때마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가지고 막 한껏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껏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지금 보니까 그 한 2, 3일 보고 말 아이들인데 그렇게 한껏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목회를 할 텐데 나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 아이들을 한껏 축복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었습니다. 저는 이 그 부안에 복음 서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점이 있었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뭐 사러 갈 때도 있고 또 뭐 참고 서적을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아주 자주 갔습니다. 자, 제가 이 책꽂이에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야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냐면 아까 그 김종수 목사님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 설교집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막 떠들어 봤더니 그분이 부흥회 때 한 설교 내용이 다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의 이 설교 중에 자주 반복해서 제 뇌리에 남아있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얘야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이 문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왜 나왔냐면은 그분이 청년 시절에 어머니 말씀을 좀 잘 안 들었습니다. 망나니처럼 술 마시고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영수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전도사님 혹은 헌신하는 장로님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거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는 분을 영수라고 했었습니다. 영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속을 썩였으니 그 청년 시절이 얼마나 마치 어거스틴처럼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얘야,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너는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괜찮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시던 이 말씀을 이분도 결혼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되었고, 또 교회를 이끌면서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한 번은 교회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이분은 무엇을 했냐면은 검은 무명 저고리를 옛날 목사님답게 입으시고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예배 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 냉랭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무명 저고리의 바지춤을 들어 올려서 자기 종아리를 보이게 하고 이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매로 자기가 스스로 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냉랭한 분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부덕에서 찾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하는 이분의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 이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그분들이 살면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괜찮다, 네가 모르고 그랬는 걸 뭘, 괜찮다, 나도 그랬어, 나도 모르고 그런 잘못을 많이 했어. 이 마음이 목사님으로부터 온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미담교회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과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에도 계속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옳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의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사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참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살 길을 찾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다보실 때 자신에게 지금 무자비한 채찍을 가한 그 군인, 자신을 조롱하는 한편 강도, 정말 생각 없는 갈대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는 저 희롱하고 조롱하는 군병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의 몸을 창으로 찌른 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참 무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의 무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은 지금 그네들을, 자기들을 죄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교만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 저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저 마음이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진실을 알려면, 저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그 교만을 주님이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서 거기 매달려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채찍을 가하는 자,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분의 죽음을 재촉하는 채찍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전모를 모르는 채 그는 사력을 다해서 자기를 위하는 분의 죽음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죽어가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혈기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분노합니다. 의를 위해서 분노하는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 내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성냄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의 정욕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그 진리의 천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으시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정녕 우리는 천국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분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살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는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표어로 삼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어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고넬료 앞에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한마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은 분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선한 일의 내용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니까 그도 예수님처럼 엄청난 능력,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 못 걸어 다니던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 놀라운 능력이 그의 생애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에게도 비슷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도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스데반도 예수님의 생애를 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 장차 쭉 펼쳐지도록 그렇게 이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예수님처럼 그도 죽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으면서 그는 어떻게 말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도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스데반도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아서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또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표어로 삼고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받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도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아랜다는 것을 뜻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단순히 능력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어찌 보통의 인간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을 내고 성을 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혈기를 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나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즉시 성냄으로 치닫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따져보면 엄청난 들보가 내 안에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타인의 허물을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얼마나 나를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그 옳지 못함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진노를 내리셨지만, 지금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는 진노를 내리고 인간들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마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들의 죄와 허물은 내가 담당할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정말 사납기 그지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바로 그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여져 있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능력과 분위기와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미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겉표지에 기록한 어떤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의 경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제 내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줄까 말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미소를 지어줄까를 생각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당신이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사과하지도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용서할 마음조차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용서를 빌기 전에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심을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참 참혹합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 지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마트에 어떤 여성이 갔는데 그 마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저 여자의 남편이 우크라이나 군인이라고, 지금 전장터에 나와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의 뒤를 러시아 군인들이 뒤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 해를 당한 여인은 자기 동네 함께 사는 그 마트의 직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밀고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언니와 함께하며 놀랍도록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유럽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독일인 장교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인 장교가 자기에게 와서 너무나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다고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자기의 가족을 밀고 해서 독일군에게 잡혀가게 하고 그처럼 죽을 고초를 당하게 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그 손을 덥석 악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금껏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사랑을 전했는데 지금 그를 만나는 순간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놀랍게도 그 순간 자기의 마음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순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가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고리텐붐 여사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에 언제나 우리의 가정마다 언제나 이 마음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 나눕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은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을 안 갚아줘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이쪽에 있지 않고 그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미담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사람이 돼야지 같은 레벨의 사람이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건너가고 그 마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담교회가 있기를, 미담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